할렐루야 찬송가 18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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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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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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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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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222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보아라 슬퍼 그늘이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장미로 밤낮을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장미로 밤낮을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찬송가 168장을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도 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오실 날은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회찬송 31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영원히 반배요 또 산성이신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시며 자복기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오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며 마음에 품고 행하고 느낀 것을 돌아볼 때에 진리로 선으로 사랑으로 믿음으로 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복하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고 정결하게 씻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시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중심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회자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에 아버지 변화와 생명이 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6장을 부르신 후 예배를 위해 7교구장이신 이성숙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
옛날 소지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맞이하여 주일 대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대예배 공부 잘하는 비결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영의 마음을 품을 때에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열악한 환경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배하고 승리한 믿음의 선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잡념을 다 제거하고 집중하는 훈련을 쌓아야 할 것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또 능력을 삼았는지를 돌아봅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몸과 마음과 뜻과 힘 정성 다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을 깨우고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집중하여 능력 삼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신 대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거듭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 우리 모두는 세상과 구별되어 무익한 육을 모두 벗어버리고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삶으로 영광스러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새 예루살렘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말씀하신 바대로 불같은 기도로 항상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생명의 말씀으로 밝혀주시는 사랑하는 우리 당장님을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공부 잘하는 비결 5번째 제의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하늘을 여시고 성령의 감동감화 충만함을 입혀주셔서 불의 권세 있는 말씀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집중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실 때에 한 말씀도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감동함 속에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회 보시는 장성식 목사님 성령의 감동함으로 은혜롭고 충만한 사회 잘 보게 하여 주옵시고 정성을 다해 준비한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며 영광받아 주옵소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GCN 방송과 인터넷과 유튜브와 각종 매체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시청자들과 만민의 성도님들에게도 은혜와 감동의 예배가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각 성전마다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주시고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7, 18절 말씀과 잠언 9장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 후에 당회자님께서 공부 잘하는 비결 5번째 제야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강단 하나 소개합니다. 하나자는 해외 지교회입니다. 생명의 말씀과 불같은 기도로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축복된 삶으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 해외 지교회는 어떤 환경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겸손과 순종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마음의 할례를 이루어 영적 장수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더 힘차게 달려가기를 소망합니다. 지교회 창립 7주년을 맞아 지나온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강단 헌화를 올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어느 순간 시계를 봤는데 벌써 시간이 저렇게 됐나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말에는 별로 한 일도 없는데 시간이 참 많이도 갔다라는 아쉬움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열심히 공부하느라 혹은 일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의미가 담겨 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은 주로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늘 시간에 쫓기면서 뭔가를 하긴 하는데 성과가 적다고 느끼는 분들은 집중력을 키워 보시기 바랍니다. 집중력을 키우면 긴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질 정도로 공부나 일에 몰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도 풍성히 내고 그만큼 즐겁고 재미있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잡념이 내 안에 많이 있다면 일을 해도 진척이 없고 성과도 내지 못하고 공부하는 학생들도 공부했는데 머릿속에 남는 것도 별로 없고 또 그렇게 하다 보면 지루하고 재미없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신속히 해결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자신에게 잘 적용하셔서 여러분의 하루 24시간을 48시간처럼 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참 과장했다 생각되나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그만큼 낭비된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모아서 집중하여 모든 삶에 최선을 다하면 더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과 시간이 참 효율적으로 또 자기가 더 멋지고 아름답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2026년도도 이제 5월 중순이 이미 지났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연초 새해를 시작했나 싶었는데 설이 금방 됐고 설을 또 맞아서 여러분들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다시 계획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또 시간을 지났나 했는데 3월이 훌쩍 지나고 요즘에는 우리 2개월에 한 번씩 치유 집회를 하다 보니까 이 묶음이 약간 2개월씩 저도 또 돌아보게도 생각하게도 되는데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지났나? 자주 대화를 요즘엔 더 하게 되더라고요. 이 4월쯤 될 때는 5월 행사가 중요 행사니까요. 5월 기도처 행사가 또 이제 앞에 있구나. 또 그거 끝나고 나면 하고 이렇게 계산했는데 5월 주요 행사도 끝나고 이제는 치유 집회 또 준비합니다. 치유 집회 5월 말 끝나고 나면 또 6월 달에 있을 정기총회 준비하고 정기총회만 준비합니까? 학예 수련회까지 같이 준비하게 되는데요. 6월부터 학예 수련회 파워프레즈를 연습하거든요. 이미 콘티나 이런 것들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앞서서 준비하다 보면 참 마음이 어떨 때는 급할 때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일정을 해야 할 때도 있죠.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라 라고 할 때는 저도 참 이게 번잡해요. 마음도 생각도. 그러면 계속 뭐가 바쁜 것 같고 업무에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미리미리 계획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시간과 마음을 두면 그러니까 일의 계획도 그렇게 잘 하면 쫓기지 않고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바삐 살면서도 오늘의 더 나를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갈 수 있구나라는 것도 더 시간을 잘 활용하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근데 바삐 사시는 우리 직장인들
여러분 이제 다음에도 계획에 대한 공부를 계획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팁을 드립니다마는 성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바삐 지나가 버리면 일을 한 결과는 좀 남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또 어떤 경우는 직장인으로서 뭐 내가 개발한 것 없이 발전한 것 없이 그냥 일만 끝냈다? 이것도 재미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필요한 부족한 내 실력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채워가고 만들어가고 또 지금 당장의 업무만이 아니라 또 내일도 다음도 생각하면서 몸의 건강을 위해서도 또 자기를 만들어가고 계획하고 그렇게 해 가야 여러분들의 시간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1년, 2년이 지난 다음 뒤를 돌아보니 나는 일만 하고 살았어가 아니라 그 일과 함께 내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내가 이러한 지혜도 능력도 또 일의 성과도 또 업무에 더 큰 실력도 키워갔구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그냥 따라가지 마시고 앞서서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고요. 그런 데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는 덕목이 꼭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공부 잘하기 위한 두 번째 조건인 공부하기 좋은 환경이 아니더라도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부 잘하기 위한 세 번째 조건인 잡념 없이 공부에 집중하는 능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아무리 책상 앞에 오랜 시간 앉아 있어도 집중하지 않으면 공부 성과가 나지 않습니다. 잡념 속에서 공부하는 일은 마치 수없이 화살을 쏘아대지만 표적을 하나도 맞히지 못하는 것처럼 헛된 일일 뿐이지요. 여러분들이 화살을 쏘는데 관역에 정중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리고 화살을 쏘는데 또 정중앙에 맞추지 못하고 관역에 맞추긴 했는데 저기 뒤에 10점에 맞춰야 되는데 1점에 맞추고 있다면 그만큼 효율성이 떨어지지요. 그게 집중하지 못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열심히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잡념 없이 집중하는 훈련을 반드시 쌓아야 합니다. 이는 우리 학생들뿐 아니라 장년 성도님들에게도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특히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잡념 없이 집중하여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잡념 속에 중언부언 기도하거나 졸음에 빠지면 아무리 매일 성전에 나와 기도한다고 해도 믿음의 성장도 응답도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시간에 마음과 생각이 잡념 속을 헤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성경 읽기나 책자 읽기를 할 때요. 여러분들이 분명 순종해서 책을 들고 또 성경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읽기는 읽었어요. 성경 우리 반 페이지 양쪽 하면 여러분의 한 장을 읽을 때 보통 이제 소리 내지 않고 눈으로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읽었는데 나 지금 뭐 읽었지? 그렇게 해서 딱 멈춰 보신 것 있으십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게 잡념이 습관된 분들은요, 잡념에 빠진 것조차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조는 분들한테 졸지 마세요 하며 내가 언제 졸았는데요? 그러거든요. 잡념은 더더욱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생각을 점검해야 하는데요. 내가 잡념에 빠지면 안 돼라는 생각조차도 안 하면 기도할 때, 예배할 때, 책자를 읽고 성경을 읽고 하는 이 영적인 일들을 하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잡념에 빠져 있으니. 중언부언하니. 이거는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끔 나 그래도 순종하는데요. 예배 안 빠졌고요. 기도 안 빠졌어요. 이거에 스스로에게 점수를 주시고 그 내용물에 대해서 평가하지 않는 분들, 이 화살,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맞추지 않고 아예 관역에 1점에도 맞지 않고 떨어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예배와 기도가 또 영의 일들이 그리하고 있다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예배 기도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야 하는데
원숭이 사탄이 둘째 하늘을 해서 딱 가리고 있습니다. 막고 있습니다. 근데 내 기도가 올라가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는 여러분들의 매일 또는 매주 투자하는 그 많은 시간이 헛될 뿐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 나는 기도해도 응답 못 받죠? 나 열심히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하는데요. 내용물이 중요해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 또 자녀들이 공부할 때 책상에는 앉아 있는데 성적이 안 오르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얼마나 안쓰럽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 예배하고 기도하고 모임 오고 신앙생활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믿음의 성장이 없고 또 기도해도 응답이 못 받고 신앙에 예배에 기도에 문제가 있어요? 학생들에게 깨우쳐주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 안에 적용되셔서 나는 예배, 기도, 하나님의 일을 이룰 때 얼마나 잡념에 많이 빠져 있는가라는 거 점검하시고 이제 오늘부터 지금 이 시간도 제가 이렇게 잡념에 대해 얘기하니까 지금은 정신이 번쩍 드셨습니까? 오늘 예배 마치는 이 시간 순간순간 나 지금 집중하는가 좀 점검하세요. 집중하고 있는 분은 뭐 그런 생각 하실 필요 없지만 잡념에 빠지는 분은 잡념에 빠져 있는 자기를 자꾸 중심에 여러분들 안에 아버지 기뻐하시는 예배의 이 자리로 생각을 가져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점검을 계속하십시오. 자,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만에 끝낼 일도 잡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이틀, 사흘도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비효율적인 일입니까? 그러면 사회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같은 일을 하다 보면 반복해서 하면 일에 능률이 붙고 또 일에 노하우가 생겨서 같은 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빠르게 잘할 수 있게 되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직원이 했던 일을 맨날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만큼밖에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인정받을 수 없어요. 그럼 육체적인 일을 하더라도요, 단순 노동의 일이어도요, 어떤 분들은 포장하는 일, 공장에서 나오는 생산된 물건을 포장하는데 포장을 검수한다. 똑같은 일인데도요, 똑같은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요. 그런데 즐겁고 재미있게 하시면서 그 일에 노하우가 생기면 장인이 돼요, 장인이. 정말 단조로운 일인 것 같지만 세상에서 장인이라고 하는 호칭이야 어떤 큰 실력이 필요한 것에 붙이겠지만 일반인들이 볼 때도 야,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해요? 그런 TV 프로그램들 예전에 있었던 거 기억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것들만 보더라도 근데 단순 노동인데도 이분이 10년, 20년 동안 반복해서 하면서 굉장히 잘하는 이러한 것들을 보여줄 때면 단순한 일이어도 사람들을 볼 때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그리고 그분을 회사에서 놓치지 않으려고 하죠. 인정해주고 칭찬받는 직원이 되어집니다. 더더욱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주의 종 레이족이라면 그런 능력이 커져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할 때에 그 일이 점점점 수월해져야 돼요. 수월해지면 어떨까요? 쉬워지니까 더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같은 일이 매번 똑같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기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도 그런 일꾼들은 안타까워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일을 했더니 그 일이 점점점 쉬워져서 더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 하나님이 높이 쓰실 수 있죠. 저도 설교를 할 때,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할 때 처음에는 이게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설교하면 설교 나한테 내 순번이 올 때 항상 정해져 있는 순번이야 수요 예배 월에 한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월에 한 번 옵니다. 그거를 이제 항상 마음 쓰고 준비해야 되고 설교 준비할 때도 수고스러웠어요. 그런데 가끔 원로 목사님 계시지 않으면 설교를 또 한 번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주일 저녁 예배를 해야 한다든가. 그러면 그 순번이 오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부담스럽죠. 최대한 안 할 수만 있다면 안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10년 동안 하다가 마치고 나서 마음을 바꿔 먹었습니다. 원로 목사님께서 항상 설교자가 부족하다고 안타까워 하시는데 이제까지는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느냐고 설교자로서 더 온 힘을 다하지 않았지만 이제 중요한 찬양 사역을 그만하게 됐으니 그렇게 원하셨던 대로 설교자가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설교자가 되자. 그러면서 이제 설교에 마음을 더 많이 쓰고 기도하죠. 그렇게 아무리 마음 먹는다고 설교가 새롭게 주어졌을 때 잘할 수 있어요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아직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제가 얘기했어요. 그때 이 담당하시는 우리 빈성건 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설교자가 필요하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아직은 부담스럽지만 그렇게 입으로 낸 거예요.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버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설교자가 되게 해주세요. 더 많이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주어졌으면 아멘하고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은 좀 부담스럽죠. 그래도 마음을 바꿔먹고 이건 부담스러운 게 아니고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어. 여기에 능력이 주어질 거야 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저의 생각을 바꾸고 어렵고 힘들다는 생각, 내가 이거 안 하면 안 될까라고 하는 이런 생각은 내려놓고 그런 생각이 자꾸 틈타려고 할 때 아니야 라고 하고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기도하고 해갑니다. 그러니까 점점 이 횟수가 저한테 설교가 주어지는 횟수가 조금 더 많아지지만 불평하지 않고 그렇게 해갑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노력하고 마음가짐을 바꿔먹고 했더니 어느 순간에는 그렇게 해가는 일이 힘들지 않게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훈련이 횟수가 더 많아지고 또 제 마음을 그렇게 바로 먹고 기도하니 어느 순간에는 이제 어렵지 않은 아버지 능력 주시니까 이렇게 넉넉히 할 수 있구나 라고 할 수 있고 또 설교의 성도들의 은혜를 받는 것도 더 커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제 매주 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설교에 대해 부담을 안 갖게 되지. 설교도 부담스럽고 이 당회장의 사명도 부담스럽고 했다면 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미 그런 일들은 제가 오래전에 또 성령이 주관하신 대로 순종해서 생각과 마음을 바꾸고 저도 힘써 노력하고 했더니 설교에도 더 능력 있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러분들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이 어떤가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전 단순한 일이어서요. 그냥 그것만 하면 돼요. 라고 할 것인가. 했던 일을 빨리 마치고 또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사람. 회사의 대표가 그런 사람 얼마나 반갑고 좋겠습니까? 그런 사람이야말로 어느 곳에든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고 더더욱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되어질 때 아버지 하나님은 그에게도 지혜, 능력으로 더 높여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잡념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잡념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떠오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이 잡념을 어떻게 떨쳐버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잡념의 근원을 파악하고 제거해야 합니다. 우선 잡념이 왜 떠오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잡념이란 간단히 말해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여러분이 공부할 때 생각을 하지요. 이 중에서 공부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쓸데없는 생각들이 바로 잡념입니다. 주로 재미있는 오락이나 멋있는 연예인, 이성 친구 등 세상 것들이 잡념으로 떠올라서 고민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대부분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배워서 잘 압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세상 것을 떠올리지 않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떠오를까요? 그 이유는 보고 들은 세상 것들이 느낌과 함께 이미 기억장치에 입력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시 생각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의 두뇌에는 기억장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 자라면서 보고 들은 것이 느낌과 함께 이 기억장치에 지식으로 저장됩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재생되는 것, 즉 다시 떠올리는 것이 바로 생각이지요. 즉 기억장치에 지식이 있는 한은 그 지식과 연관된 무언가를 접하면 그것이 생각으로 재생됩니다. 자, 여기서 지식이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학식 이런 것만 지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한 그와 같은 것들이 다 지식이에요. 뭐 예를 들어 내가 레몬을 먹었더니 너무 쉬었어 라고 했는데 그것 또한도 여러분들에게 저장되어 있는 지식인 거예요. 어떤 것에 기분은 상한 것, 어떤 것에 기분이 좋았던 것,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의 뇌세포에 저장돼 있고 그것이 생각으로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는 컴퓨터에 비유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검색창이나 유튜브 등에서 사과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사과와 관련된 수많은 정보가 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의 기억장치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학생들 기도처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 시간에 기도처에 관련된 얘기를 하면 학생 중에는 본인이 기도처에 방문했던 행사, 우리 기도처에 있었던 행사, 또 맛있게 먹은 고기, 간식이 생각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기억장치 속에 저장된 것이 순간순간 떠오르게 되지요. 이때 해야 할 일과 상관없는 불필요한 생각이 잡념입니다. 그런데 기억장치에 어떤 것이 입력될 때 사실 무엇을 보고 듣느냐보다 그것을 접할 때 어떤 느낌으로 접했느냐가 기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에게 강하게 기억되어 공부를 방해하는 잡념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세상 것들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기서 세상 것들이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비롯된 모든 것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온갖 비진리요 육이지요. 그렇다면 왜 세상 것들이 잡념을 부를까요? 세상 것들은 대체로 자극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고 들을 때 강한 느낌과 함께 기억장치에 입력되기가 쉽지요. 강한 느낌과 함께 입력된 것일수록 기억장치 속에 깊이 심겨지고 오래갑니다. 비유를 들면 논에 모를 심을 때 모를 얕게 심으면 물결이 일 때 쉽게 뽑혀버립니다. 반대로 흙 속에 깊이 심으면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잘 자라지요. 마찬가지로 별 느낌 없이 보고 들은 것은 깊이 심겨지지 않기 때문에 설령 기억에 남아도 하루, 이틀, 사흘 이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금방 빠져나갑니다. 자, 작년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렸어요.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일어서면서 그냥 다 잊어버리는 분. 아니면 오늘 하루는 기억나고 그래서 다니엘 절야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분. 어떤 분들은 일주일 내에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을 붙들어서 나와 적용하고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들만 잡념의 문제가 아니구나. 나도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잡념 때문에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이렇게 집중하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를 올리지 못했구나 하면서 회개한다면 이 말씀이 내 안에 양식되어질 것이고 근데 그러려면 듣는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잡념 없이 들어야죠. 근데 잡념 없이 들었다고 해도 이제 계속 설명합니다만은 원체 내가 담아놓은 비진리의 것들이 많으면 집중하려고 해도 자꾸 이게 딴 생각으로 잡념으로 빠지니 이게 단번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나는 집중했다고 하지만 또 내일 삶 속에서 육의 것들로 많이 또 채워버리면 꼭 심었던 이 모가
어느 순간에 또 자리를 이탈해버리고 그래서 진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 이유로 여러분들이 진리를 양식 삼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잡념으로 예배를 드리면 이 시간 1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했어도 남는 게 내 안에 없는 것. 학생들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나 중요한 거 이거 기억해야 되는데 했지만 그것이 잡념 속에 이루면 생각 안에 마음 안에 담기지 않는 것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기억해 놓는 것, 기억하기 위해서는 잡념 없이 잘 들어야 합니다. 반대로 기억장치에 깊이 심긴 지식들은 오래 남습니다. 바로 느낌이 이처럼 기억장치에 지식을 깊게 심는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느낌 안에 여러분들이 이 설교에 집중해서 듣습니다. 그러면 느낌과 함께 잘 기억하려면 어떻게 돼요? 은혜와 감동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하면 잘 기억되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느낌과 함께 기억되니까. 근데 그렇다고 말씀을 내가 들을 때 어떤 느낌을 활용해야 될까? 아니요.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잡념 없이 예배하면 성령님께서 바로바로 저만 쓰면 내 말씀, 내게 있었던 일들이 딱 떠오르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삶이 떠오르면서 근데 그게 잡념으로 빠지지 않고 더 깊게 심겨지는 능력이 되어주죠. 이게 바로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할 때의 모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더더욱 우리 학생들이 공부할 때 느낌과 함께 또 여러분들이 더 집중하여 공부해야 하는데 먼저는 잡념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이미 나쁜 잡념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 이것을 이제 빼내야 하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의 잡념이 더 깊게 박혀진 이유가 느낌과 함께 세상 것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요. 그 느낌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전쟁이 있었죠. 6.25 전쟁. 그래서 성인분들 중에 어렸을 때 전쟁을 겪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연로하신 분들 중에는 전쟁의 시간을 지난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하고 생생하게 기억한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날 날씨는 어땠는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어제 일처럼 또렷이 기억합니다. 그 일을 잊고 지내다가도 그 경험과 조금이라도 상관 있는 어떤 것을 접하면 그때의 일이 번번하게 떠오릅니다. 우리나라 어르신 중에는 6월이 되면 6.25 곧 한국 정쟁이 터져서 피난 가던 날이 떠오른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강한 느낌으로 입력되었기 때문이며 이렇게 강한 느낌을 가진 것은 잘 기억되고 나중에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지면 이전에 좋은 느낌과 함께 입력한 세상 것들이 더 잘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어른들 지금 전쟁의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접할 때 여러분들이 그것이 좋다 아니면 흥미롭다 궁금하다 더 알고 싶다 라고 하는 느낌 아니면 또 반대로 너무 안 좋은 느낌도 사람에게 각인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억되어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 방해가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세상 것들이 어떻게 잡념이 되는지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잡념 때문에 집중하여 공부 못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 중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잡념의 유형이 내게 이렇게 남아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자, 첫째, 세상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잡념을 낳는 경우입니다. 호기심이란 새롭고 신기한 것에 이끌리는 마음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호기심이 많을 나이입니다. 어른들에 비해 세상에 처음 접하는 것도 많고 신기한 것도 많지요. 이 호기심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세상 비진리의 것들에 호기심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영화에서 드라마에서 연인들이 스킨십하는 장면을 난생 처음 보았습니다.
큰 충격을 받았지요. 그 후 수업 시간, 공부 시간 할 것 없이 자꾸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성과 스킨십을 하면 어떤 느낌일까? 호기심이 발동하지요. 여러분이 이렇게 비진리의 것에 호기심을 가지면 원수마귀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때다 하고 생각 속에 틈타 호기심이 더 왕성해지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면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또 찾아보게 되지요.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 영상들을 더 찾아서 봅니다. 그럴수록 호기심이 점점 자라고 그러다가 나도 이성 친구를 사귀어 보고 싶다. 한 번쯤 경험 삼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강한 욕구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잡초 덩굴이 쑥쑥 뻗어나가듯이 또 다른 잡념들이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나도 연예인처럼 멋있게 꾸미면 이성 친구들이 관심을 가져줄까? 친구가 예쁜 옷 파는 인터넷 사이트를 많이 알던데 그런데 나는 부모님이 용돈을 많이 주지 않으시니 갖고 싶은 것도 사지 못해서 너무 힘들다. 여기서 끝나나요? 부모님 원망까지 또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죠. 자, 이렇게 잡념의 잡념으로 발전해 갑니다. 이렇게 되면 마음과 생각이 공부에서 점점 더 멀어지지요. 더구나 이전에 이성과 스킨십을 가져본 학생은 그와 비슷한 장면을 보면 이전 기억이 느낌과 함께 되살아납니다. 그 느낌을 다시 가져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강한 충동이 일기도 하지요. 몇 살 때 그런 일을 겪었느냐에 따라서도 느낌이 다릅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시기가 각기 다르지요. 신체가 성장한 만큼 정신 연령이 높은 만큼 더 강한 느낌이 남았을 것입니다. 또는 그 당시에는 어려서 별 느낌이 없었어도 어느 정도 성장한 후 호기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호기심이나 욕구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 학생의 본분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합니다. 초등학생 시절에 우연히 음란물을 접했는데 그 후 계속해서 접하며 호기심을 키워오다가 청소년기에 성범죄를 저지르는 일들도 있지요. 만민의 학생 여러분, 그러나 결코 원수마귀 사단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세상 것들이 좋아 보이고 멋있어 보입니까? 더더욱 학생일 때는요, 학교에 가서 만나는 친구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저도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지금 말하는 이러한 행동들, 그게 학생들은요, 어른스럽게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어른을 흉내내는 게 좋고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젊어지고 싶고요. 서로 내가 가지 못할 길을 찾고 동경하게 되죠. 우리 사람이 인생이 그러합니다. 학생들은 어른들이 멋있어 보이고 어른들의 일들이 흥미롭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을 흉내내는 친구가 있으면요. 와, 쟤는 되게 어른스러워. 쟤는 성숙해. 그리고 멋지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그런 친구들은요. 막 자랑스럽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은 와, 저 친구는 되게 어른스러운데 그런데 그런 행동들이 뭐 이성을 사귀고 그리고 뭐 너무 즐겁고 재밌었다고 막 하고 하면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좀 주눅 들고 절대 우리 만민 학생들 그런 거 부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학생부 모임 때 말했죠. 기도처 행사 때 얘기했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처럼 행동해 주셔야지.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의 엄마 아빠로서 하셔야 될 일들을 내려놓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제 희생 안 할 거야. 나도 학창 시절에 공부하고 싶었는데 공부를 못했으니까 이제 나도 공부할래. 만약에 부모님이 그리고 자녀를 못 돌본다면 이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학생은 학생으로, 자녀는 자녀로, 부모는 부모로, 남편은 남편으로, 아내는 아내로 서로의 자기의 역할들이 있고 그것에 충실할 때에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것이죠. 내 유익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한다면 가정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부모, 어른의 흉내를 내면 그것 또한도 잘못인 것처럼
올바르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에 분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원수마귀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세상 정욕을 취하면 멋있어 보이고 즐거운 것처럼 온갖 가면이설로 유혹합니다. 하지만 이는 거짓말입니다. 세상 것을 취하면 그 당시에는 혹 좋을지 몰라도 결국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을 뿐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영원한 사망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것들에 대해 호기심이 발동하면 진리의 말씀으로 즉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무서운 지옥을 떠올려서라도 그런 호기심과 욕구를 물리치시길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만민의 학생 여러분, 성도 여러분, 둘째로 세상 오락을 즐기며 재밌게 놀고 싶다는 마음이 잡념을 부르기도 합니다. 공부가 지루하게 느껴질수록 이런 마음이 더 간절하지요. 이런 유의 잡념들은 재미, 즐거움 등 세상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예를 들어 게임을 너무 좋아하는 학생들은 게임할 때의 쾌감을 또 느끼고 싶어 합니다. 심한 경우 책의 글씨가 쳐부숴야 할 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공부방이 게임 속 공간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학생들은 친구와 노는 것을 너무 좋아해서 머릿속에 그런 생각들로 가득하지요. 책 한 장도 채 보지 못하고 딴 생각에 빠져 있거나 필기도구 같은 것을 만지작거리며 딴청만 부립니다. 혹여 이런 모습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다면 이제 잡념의 실체를 알았으니 잘 물리쳐서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만들어 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정욕적인 것, 쾌락적인 것들만 잡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요즘 현대 시대에서는 우리의 문화를 통해 원수마귀 사단의 역사가 참 크구나라는 것을 느껴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난한 것,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해결해야 될 문제였어요. 그런데 요즘은 무엇이 큰 문제일까요? 너무나 평안하고 안락한 삶 속에서 이런 발달되어 있는 문화들, 그런 문화에 사람들이 너무 깊게 빠져들고 그 흥미를 갖다 보니 인간관계에서의 사람 사이도 단절돼 버리게 되고 또 이러한 미디어로 너무 시간과 마음을 많이 뺏기다 보니까 스스로가 생각하고 스스로가 계획하는 이러한 사람다운 모습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도 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 이러한 것도 이제 점점 줄어들었죠. 혼자 보내는 시간들, 점점 이기적인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원수마귀 사단의 주관하에 있지 않습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는요, 이 가요나 아니면 이제 락, 특히 이제 미국 음악, 이러한 음악, 그런 것의 가사, 한국 노래는 제가 학창 시절에는 한국 노래가 그렇게 선정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락 음악, 이런 음악들에서 영어 가사니까 다 해석해서 듣거나 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가사를 교회 안에서 이제 선생님들이나 어떤 이제 조직적으로 해서 우리 학생들이야 그런 음악 별로 듣거나 하지 않지만 세상 친구들은 그런 음악 많이 들을 때입니다. 그 좋아하고 심취할 때이죠. 그래서 그런 음악의 가사가 어떤 내용인지를 해석해가지고 설명해주거나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 너무나 선정적이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명을 끊자라고 그렇게 하는 가사들이 있는 것이죠. 그냥 음악이나 리듬 안에서는 몰랐던 건데 가사를 보니까 이런 거네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하고 아니면 악마를 찬양하기도 하고 이러한 가사에 대해서 교회 안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우리 사람이 음악을 듣다 보면 우울해지고 또 사단은 원수마귀는 사람의 마음을 이런 것으로 빼앗는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알려주신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고. 그런데 요즘은 너무 많은 문화 안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그냥 육으로 빠져듭니다. 우울해지기도 하고 또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냥 세상을 짝하고 사랑하게 되어주는 거죠. 어른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오락에 심취해버리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시간이 낭비됩니까?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 부모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자기를 지켜가지 않고 스스로도 생각하거나 자기의 발전과 어떤 계획이 없어요. 젊은이들 중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일의 계획이 없죠. 소망도 없고 꿈도 없어요. 어른들이 보실 때는 참 요즘같이 좋은 세상에 왜 저렇게 살까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평안한 우리의 이 안락한 삶이 너무나 큰 우리에게는 문제가 돼버린 거죠. 발전하고 개발하고 내일을 꿈꾸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로 사람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육 교육을 들을 때 사람에게 혼이 있고 혼은 사단이 주관한다라고 들으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 혼을 사단이 주관을 해서 도리어 사람이 분별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게 만드는 것이 참 이 마지막 때 심각한 문제구나. 이 혼의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어가는 지름길이구나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 잡념이라는 주제를 설명합니다마는 그 안에 잡념을 불러일으키는 여러 가지 요소들, 여러분들 주변에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의 것들, 그것이 하나님께로 향한 길인지 아니면 그냥 육으로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인지라고 하는 것으로 끊을 건 끊고 스스로를 잘 점검해 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잡념을 불러일으키는 것 중에는 꼭 세상의 오락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비진리의 감정 때문에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서 잡념에 시달리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하루는 단짝 친구가 갑자기 말도 잘 안 하고 다른 친구와만 친하게 지냅니다. 친구가 도대체 왜 그럴까? 나 때문에 화가 났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아까 나 있는 쪽을 보면서 자기 짝에게 귓속말을 하던데 나에 대해 안 좋은 얘기를 한 게 분명해. 하고 이런 저런 생각에 머리가 아프고 아무리 책을 봐도 내용이 머릿속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확실하지도 않은 일로 걱정하고 친구를 판단 정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런저런 육신의 생각이 잡념으로 떠올라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또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기 전에 꼭 부모님과 한바탕 실랑이를 벌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억지로 떠밀려 책상 앞에 앉긴 했는데 계속 부모님에 대한 불편한 생각들이 밀려옵니다.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공부만 하실까? 꼭 저렇게 하셔야만 할까? 내 마음도 몰라주고 이렇게 미움, 불평, 불만 등 온갖 비진리의 감정이 잡념을 낳고 있지요. 또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으면 자녀들은요 마음이 불안해서 이것도 잡념이 돼서 공부에 집중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간혹 우리 자녀가 예전에는 공부를 잘했는데 교회를 다니고 나서 성적이 떨어졌다며 걱정하는 부모님들이 계십니까? 본문 말씀 잠언 9장 10절 전반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나서 오히려 공부를 더 못할 수 있겠습니까? 간혹 그런 학생들이 있는 연유는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 안에서 근심을 하는 경우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비록 어려도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자라는 만큼 자신의 죄를 발견하여 버려나가게 되지요. 이 과정에서 마음의 연단이 따르므로 마음 안에서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집중력이 떨어지므로 공부에 전력하지 못해 성적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극심한 연단을 받는 데다 성적까지 떨어지니 더 힘들어지지요.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기도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단을 받더라도 꾸준히 기도하면서 영의 생각을 하려고 노력하면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그 당시에는 힘들 수도 있지만 우리 학생들이 열심히 죄와 싸워서 버려나가면 작년들보다 더 빨리 육을 버릴 수 있습니다. 육을 버리면 집중력이 크게 향상되므로 이전보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지요.
그런데 더 많은 학생이 이보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성적이 떨어집니다.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이성 친구를 만나러 교회에 오거나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가야 할 시간에 친구들과 놀러 갑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핑계로 공부를 소홀히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성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교회에 나오는 학생, 충성하는 학생들은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온 집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잘 알기 때문이지요. 이런 학생이라면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신앙생활과 공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잡념을 없애기 위한 처방을 알려드려야 할 텐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어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잡념에 대하여 깊이 깨달음이 드셨습니까? 작년 성도님들도 적용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어떠한 이런 잡념이 있어서 신앙 안에 문제가 됐고 회사 생활에 문제가 됐는지 정확히 찾아 이제 고쳐가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앞에 TV가 2대 있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나온다면 둘 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TV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고 또 이 패드도 있고 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재밌는 거 보려면 하나만 틀어놓지 2개, 3개 틀어놓고 이거 다 봐야지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번갈아 가면서 보면 각각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쪽 TV를 보는 동안에 다른 쪽 TV는 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공부와 잡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공부할 내용과 잡념을 동시에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만 수용할 수 있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학생 시절은 잠깐입니다. 더구나 입시를 코앞에 둔 학생들은 공부할 시간이 얼마 없지요. 신앙생활에서도 잡념으로 인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못하며 중심 다한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 못하니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또 작년 성도님들도 사회생활에서 자기 발전을 위해 공부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이때 직장생활과 함께 공부하려면 틈을 내야 하니 시간이 넉넉할 리 없지요. 그러니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잡념은 하루속히 다 내쫓고 유익한 지식만 가득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지식도 재산에 속합니다. 그러니 이롭고 유용한 지식을 차곡차곡 쌓아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인정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지 않으신 분들은 마음에 손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들마다 칭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뼈마디 오장육부 신경조직 세포 이르기까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 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태움받고 강건함을 받을지어다.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역 간에 강건함 주옵시고 허기에 치료받지 못한 문제 죄의 담들도 발견하여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공부하고 싶은 마음 주시며 또한 오늘 말씀드린 것을 기억하여 잡념의 요인들을 차단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잡념으로 자리 잡은 육신의 생각들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은혜 능력 주옵소서.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지교에 지켜 보호하여 주옵시고 원수만 어둠이 틈타지 엿보지 못하게 하시고 한 주간 사고 위험으로부터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함으로 불같이 기도하며 승리하는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시겠습니다. 소
늘 돌봐주신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본교회에 등록하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회장님 동정입니다. 당회장님의 신앙 컬럼이 동아일보, 중앙일보, 기독선교신문, 서울뉴스통신, 동방일보에 정기 게재되고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만민뉴스 말레이어 51호 신문을 온라인으로 발행했습니다.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된 콜롬비아 페루 만민교회 창립 기념예배 및 목회자 세미나 소식이 국내 동방일보, 서울뉴스통신, K경찰일보와 해외 센트럴 아메리카 뉴스닷넷, 라틴 아메리카 뉴스닷넷에 게재되었습니다. 2026년 제5회 정기원로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3층 성전에서 있습니다. 5월 치유 집회가 다음 주 금요 철야 예배 시 당회장님의 인도로 있습니다. 환자 접수를 오늘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교회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만민의 힘찬 전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올려드릴 2026 만민 찬양제를 개최합니다. 기쁨의 축제의 주인공이 되어주실 성도님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참가 대상은 본교회, 국내, 지교회 학생 이상, 솔로, 듀엣, 10명 이내 중창입니다. 신청 마감은 5월 23일 토요일 오후 5시까지이며 접수 방법은 교회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선 심사는 5월 24일 주일 저녁 예배 후 라이브로 심사하며 문의는 기획실 김영철 집사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한 만민라디오 좋으신 하나님 113회를 만민중앙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오늘 오후 5시에 업로드합니다. 이하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1조 드립니다. 감사예물, 생일 감사예물, 여러모로 감사예물 드립니다. 구제 선교 찬조로 성전 건축원금, GCN 방송 성경금으로 드립니다. 작정했던 예물도 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친히 안수하여 누르곤들어 넘치도록 축복하시며 마음의 손 간구와 기도에 응답해 주시길 원합니다. 가정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더욱 11조가 불어나며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축복 주옵소서. 행한대로 신문대로 30배, 60배, 100배 이상으로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교를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등록하신 분들의 이름을 부를 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당회자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환영하겠습니다. 김명숙 권사님이 인도해 주신 주분순 성도님, 이메랑 권사님이 인도하신 최양순 성도님, 송기주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현옥 성도님, 김미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김석봉 성도님, 이정희 집사님이 인도하신 김정옥 성도님, 손은경 집사님이 인도하신 손영의 성도님, 전경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정동화 성도님, 최선임 권사님이 인도하신 최재우 성도님, 조남숙 권사님이 인도하신 권태우 성도님, 이인순 집사님이 인도하신 민옥순 성도님. 하나님의 자녀들 몸된 재단에 등록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나라에도 만민중앙교회 양대로 인쳐 주옵시며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며 영육 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시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더해주시고 주님을 간절히 찾고 만나고 체험하며 영광 돌려나가는 아들, 딸들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사랑받는 아들, 딸들로 주님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당회장님의 축도를 받으심으로 주일 대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의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과 전국 전 세계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